네, 한 가지 영가족들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시간, 하나님 안에서 결실을 맺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수능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기도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마다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수요 비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도덕법, 즉 도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율법들이 십계명 안에 녹아 있다, 그 정신들이 요약되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 42문과 43문 그리고 44문을 연속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42문은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십계명의 주된 원리를 요약하면 무엇인가, 십계명의 주된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가지 줄기로 요약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일단 교회를 다니게 될 것이고요, 성경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고, 찬양이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꼽아보라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또 죄로부터 불러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요인 때문에 시작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자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종교 활동을 하기에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 자리 잡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시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터부시 되지만 그 사람을 돌보거나 사랑하거나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더라도 아무런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것이 사실 이 시대죠. 그러나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이웃을 위로하게 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현실적인 필요를 제공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삶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큰 강령, 두 개의 큰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이란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덮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가로치고 어쩔 수 없지만 가로 닫고 사랑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웃사랑의 원리 원칙을 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본문 39절인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시하신 원칙은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했으니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가 아니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 사이에 숨어있는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흐름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이 종교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게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베푸는 이웃 사랑이 의무가 아니라 기꺼이 하게 되는 자발적인 사랑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강령은 얼핏 보면 두 개의 계명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나 그 사이에 위치한 나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세 가지 사랑이 잘 어우러져야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베푸는 비난과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는다고 언제 세상이 비판하던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세상이 언제 비판을 하냐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할 때는 하나님 사랑을 잘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목 놓아 외치면서 이웃 사랑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비난합니다. 이웃 사랑은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강요하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향해서 세상은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반쪽짜리 사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 사랑에 힘을 써야 하고, 그리고 진정한 이 두 가지 사랑을 위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헤아리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비애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더 많이 심해질수록, 또 외모와 실력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를 살아갈수록 보잘것없고 나약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끝없는 자기 비하, 끝없는 연민,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자기의 비하와 자기를 비관하고 스스로를 혐오하는 태도를 가진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년의 남성, 여성, 부부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채 자기가 손에 움켜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와 직장과 돈과 사업과 이 모든 것들에 자신의 목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년의 어르신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사랑하지 못한 채로 후회로 점철된 지난 삶을 탄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내는 자기 스스로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맹목적인 자기애와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만을 존귀하다 생각하는 이런 맹목적인 자기애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이웃 사랑을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잘 확인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연인들이 이런 대화를 많이 하죠. 당신은 날 사랑합니까? 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 묻고 매일 대답합니다. 참 쓸모없는 일 같지만 가장 직설적인 사랑 확인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 하는 확인은 사실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이 증거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빼빼로데이였는데 제가 아들을 데리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빼빼로를 사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과자는 너가 먹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그걸 들고 집으로 올라가서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내밀면서 선물이라고 외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왜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확인합니까?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도 사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선물을 다채롭게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말로 또 선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즉 나 자신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이음인데 이음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첫 번째 아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라고 묻지 않고 나는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있는 첫 번째 아가다. 그리고 동생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마지막 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희가 가르쳐준 표현이긴 한데요. 마지막 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셋째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가라고 표현하는데 저 사랑합니까? 제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있는 아가다 라는 이야기죠. 10계명의 서문이 사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소요리 문답 43문은 10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답은 이렇습니다. 10계명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랑받는 자녀로 정체성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10계명의 서문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부터 10까지 이런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시느냐?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냈다. 종이었던 너를, 죄악의 종이고 육신의 정욕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던 너를 내가 지극한 사랑으로 인도해냈다. 그러니 이 계명들을 지켜보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 소요리 문답 44문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0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10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와 우리 하나님과 구속자이심으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서문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구속,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표현해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의무감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맹목적으로 무의미하게 순종하는 것은 종교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받는 자이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 실천해내는 삶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로 44문은 구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는 이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암송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돌아보면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린다면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신병에 가깝습니다.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내 아들의 죽음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비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륜을 저버리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속해낼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존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죽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어로 다가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지극한 사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내가 주변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사랑에 능통한 사랑 전문가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완수해내기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세 가지 사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에게 쏟아져 내리는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나를 심으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한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예배,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온전한 예배, 삶의 예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